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십자가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으로 능력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시간 우리 잠시 십자가의 사랑 주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람의 갈망하는 부음을 받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신 주님,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님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갈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증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운데 구석구석을 적셔주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정결 성결 거룩한 주님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피가 온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사고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전환시키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온전히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전환시키십니다. 온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씻기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그 연합된 삶 가운데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양손에 가슴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깊은 내 영혼 속에서 고백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예배지요. 저는 이미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찬송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정말 저는 참 듣기 싫습니다. 지금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인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치 항상 얘기하는 그 설렁탕을 먹으면은 깍두기가 나오는 깍두기처럼 쉬어가는 그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냐? 저는 예배라는 시간보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거, 지금 주님은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워십은, 예배는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하며 그분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항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함께 경배자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린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들,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각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회복교회에서는 한 번도 우리가 예배 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깊은 영혼 속에서 고백할 때 주님은 잠잠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것 이젠 우리가 그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맨 처음에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계속 주님 깊은 그 사랑을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주님께서 받았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그냥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젠 점점 가더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과의 이제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아마 느끼셨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근데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잠잠히 너는 내 깊은 은혜의 강물 속에서 거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가만히 그래 그 거하는 것이 뭐예요? 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더 거해서 바로 온전히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는 거. 채워가지고요. 주님, 저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냥 꼬치꼬치 물어보는 대로 주님이 대답하시는 주님이니까요. 채우면 바로 너는 바로 나를 비추는 자라, 보여주는 자라.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그 비추심은 너는 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되라. 너를 더 채워서 나를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보여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나를 더 채우고 나를 하게 원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바로 뭘 가리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는 방법이겠지만은 저에게는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저는 성경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사랑이니까 성경의 말씀 우리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도 가르쳐주는 거지만 너는 정말로 사랑을 느끼고 보이고 사랑하는 자가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동안 주님께서 비춰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 너희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 옳은 행실을 해서 결국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그 깊은 물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과 더 나를 채우라고 하시는 짧은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그냥 깊은 물에 들어 그걸로 끝났는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꼬치 캐물으라고. 그런데요, 그게 뭔데요? 그런데요, 애기처럼. 그런 애기처럼 얘기하시면 끝까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너를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삶 가운데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 삶 가운데 바로 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산 제사를 너에게 받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회복교회 계속 우리는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분과 늘 이 스트링,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 내주 교통하는 거.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이죠. 쌍방. 이젠 짝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고 짝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짝사랑 그거는 주님과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의 의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오셔서 정말로 교제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더 큰 사랑을 부어줄 때 그것만이 바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지금 우리는 실제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바로 우리가 금방 나가면은 은혜 언제 받았는지 뭐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한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영의 마음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사랑이 넘칠지어다. 아멘. 선포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시간에도 별한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선포를 한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 시간에 이 시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바로 생명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입술을 통해서 또 선포하고 표현되게 하사 주님의 마음과 의중을 정확하게 주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많은 전도서를 많이 우리가 대했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정말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 솔로몬 왕이 이제 노년에 정말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결국은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이제 헛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전도서에 쭉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헛된 것이 뭐냐? 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의자 왕이 삼천국녀를 이렇게 거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 있는 거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림이 있었던 바로 이 솔로몬 왕인데도,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렸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 해 아래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인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인간의 본분이 뭐고, 헛된 삶이 무엇인가, 헛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우리의 본분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런 가운데서 동전의 양면에 있듯이 사랑과 경외를 같이 병행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노함도 있고 심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율법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 율법의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더 내가 짐이 돼서 바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더 눌림 받고 그 짐이 돼서 더 내가 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유치 못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로 거하시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더 짐이 되고 묶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더 깊숙하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너는 지킬 수가 없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나를 더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바로 온전히 돼야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은 일회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유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바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바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만나고 내가 충족될 때만 주님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그분과 24시간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오셨다니까. 임마누엘 주님, 그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주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거기에 같이 사랑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명 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큰 계명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주님 그 본질이 뭡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정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고백 안 한 적도 없고,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주님의 일들, 주님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바로 최고의 바로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전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자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자기 복음이 있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건 자기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복음이 있어? 그 의미는 바로 자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체험한 거, 경험한 거, 그러기 때문에 생생하게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안에 계시니까 그 12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걸 배반하지 않고 바로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을 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것을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분 개인적인 그분이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행하시는 것을 그것을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 관해서 많이 아는 것, 그분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은 그냥 관해서 바로 그런 분이야 이런 것이지만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바로 그분의 인격체이신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질이죠. 그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8절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갑니까? 다른 타 종교 생활하는 그 종교 이런 것 또한 뭡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을 빌고 그냥 나무와 돌과 이 물 앞에 빌고 이러고 또 무당 그런 것에 가서 점치고 이러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뭔가 허전하고 주님이 없으면 내 안에 고독하고 허전하고 고목나무 같고 쓸쓸하고 뭔가 비어있는 것 텅텅 비어있는 것 그거 맞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채워야 되는 인간의 속성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우려고 바로 그러한 다른 종교나 이런 쪽에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또 그것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는 채우려고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약을 하고 또 노름도 하고 또 뭐하고 이래서 채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갈증만 더 나는 것을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만이 바로 그게 답인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분이 바로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진리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삽시간의 평안과 바로 그분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많이 느껴요. 어느 때는 정말 삶 가운데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마음이 울적한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도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찬양 가운데 머물러서 찬양 가운데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삽시간의 평안으로 삽시간의 평강이 쫙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저도 이제 찬양을 좋아하니까 주님의 경배 찬양을 많이 하니까 바로 그것을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바로 평강이 막 온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찬양을 많이 듣지요. 늘 그분을 그 안에 듣지요. 그러니까 늘
그분 찬양 안에서 그분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말씀 안에서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꼭 찬양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복음 느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 안에 바로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바로 그분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이 모두가 주님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지속적인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유지하려고 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보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갈망하는 그거를 느껴야 되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저는 그거를 받았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살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나 같은 자를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나를 주님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속삭이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 나에게 비춰만 보세요. 이야,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벌레같이 못한 흑암의 자녀고, 내가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주님 그냥 나를 들여다볼 때 나 같은 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주님이 느껴질 땐 그게 막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가운데 회복되면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내적 성령과 외적 성령이 특히 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령, 내적 성령, 외적 성령. 외적 성령은 바로 주님이 우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막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사역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외적 성령으로 저도 막 그렇게 막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타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그분과 24시간 바로 주님과 그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함께하는 그것이 유지하는 것이다. 그 내적 성령을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바로 나와 24시간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쪽에 지난번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지난 금요 설교에 바로 내 안에 내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 너는 성전이라.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바로 번제단의 불이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 불이 내 안에 영원히 이 내 속에서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등대의 불, 바로 분향단의 불이, 이 세 가지 불이 내 안에서 온전히,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늘 임하는 그러한 내적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바로 고백한 그 모든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바로 이제 헛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바로 공고한 날, 기쁨이 없는
고난 고통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바로 노년의 삶에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하고, 그러기 전에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런 것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그러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노년에 이젠 회고록을 쓴 것처럼 너는 창조자 그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해와 빛과 달별이 어둡기 전에, 그렇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건 지금 이때가 마지막 종말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이 말세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삶의 어떤 사건이나 신문상의 여러 가지 이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 말세야, 이제 말세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실제로 보면은 각처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과 기근과 바로 그 기후 변동이나 이런 거, 온난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극에 있는 그 얼음 덩어리가 지금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 징조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종말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 오실지 언제 모르겠지만 그 징조를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러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지금 말하는 것이 주님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분의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바로 생명,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바로 길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에 있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노하우로, 내가 여지껏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진짜 우주 만물을 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저는 어저께 저 예쁘지 않아요? 저 예쁘지요? 예, 뭐 덩달아 깎은 거는 아니고 정말 그랬는데 거기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어떤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인데 내가 보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머리를 깎았는데 뭐 저렇게 짧은 머리를 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깎았어요. 깎고 이제 나는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돈을 이게 왜 돈을 나한테 더 주냐고 1,000원을 거기 주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나는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드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하시는 분이. 그러더니 그래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요 열흘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 분이래. 날 보고. 왜요? 머리카락이 요만큼만 키에다도 와서 뭔지 좀 병적인 것 같아요. 나한테만 살짝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이 자기 손님 중에 10분이 온다는 거예요. 10분이. 그게 병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분의 기준은 지금 머리가 지금 그 요만큼만 다도 나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강박관념이 딱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 내 뭐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은 그거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주님이, 야, 우리가 각자의 그 기준이 있는 거, 이게 기준이 아니구나. 그분은 강박강령으로 해서 머리만 조금만 자라도 열흘에 한 번씩 와서 하는 것이, 그게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이죠. 깔끔하고 잘하고 있지만은 바로 우리 기준은,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냥 해. 그런데 주님 중심의 모든 것이 기준이 돼야 되겠다. 주님 중심에 되게 되겠구나. 이것을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알게 하더라고요. 봐라, 이게 자기의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설교자라든가 이랬으면 여기 와가지고 머리는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자라서 여기서 딱 잘라야 돼요. 10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깎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그분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내 기준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관점, 그분의 기준, 그게 어디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 내 관점에서 나오는 건 잘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 뜻, 그 기준, 그 다림줄에 정확하게 서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주님 모든 것이 보이는 거, 이런 보이는 것이 다 주님의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면 주님이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분별하며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복음의 말씀이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화려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바로 우리는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육의 것과 영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내가 주님께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땅의 것은요 바로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지면은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짓고 거기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아파트를 구매하고 딱지를 사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모델하우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이제는 2년 후에 아파트 다 지어지면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이 땅에 없어지는 거, 간건하면 70이요 80이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주님, 그리스도가 그분이 생명되면은, 그리스도가 그분이 생명돼서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는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관심이 가져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시에 인생살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바로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부터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지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주님 들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산속에 가면 백합이 혼자 쫙 피고 있더라고요. 이야, 햇빛 주고
정말 주님이 물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르셔서 그 백합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주 만물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로 하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니느냐, 아들들이 내가 너를 천도께서 너를 지키지 아니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풀도 이런 그 모든 것들로 다 지키시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냐,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실제로 우리가 그분께 온 마음을 들여서 그분 나의 아버지심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하신지라. 바로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그 모든 머리칼도 세심받는 그분이 바로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바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는 회복되고 너는 성령으로 넌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것만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주님 보여주시는 의미는 바로 수직적인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만은 그러나 수평적인 이 수평이 뭐냐?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관계,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계명 중에 그 둘째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둘째는 뭡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바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바로 내 몸뚱아리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귀한데 내 몸뚱아리가 귀한 것처럼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내 이웃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리면 좀 또 그렇긴 한데 나만 생각하고 내가 내 입만 내 몸뚱아리만 내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러한 것에서 바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 정말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바로 그 이웃 사랑이 되는. 저는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기적인 것이 이기적인 거, 나만 생각하고 나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느꼈는데 이제 전철 안에 있어. 전철 안에 사건들을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그 전철 안에 있는데 그 전철에 어떤 젊은 30대 엄마와 그 아기가 한 5살 정도 된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80 다 된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 5살밖에 아기가 그 노인 그 할머니한테 바로 따발총 같은 거를 손들어 하고서 막 이렇게 막 찔러댔나 봐요. 그러니까 얘 왜 그러냐 귀찮으니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도 조금 있으니까 또 막 할머니를 괴롭힌 거야. 막 이제 손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는 조금 이 녀석 궁뎅이를 쳤나 봐요. 이 녀석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어 이 녀석. 그랬더니 30대 엄마지요. 이렇게 보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 순간을. 거기서 뭐라 그랬더라? 그 내용에 보니까 뭐라 그랬더라? 편안한 잊어버렸어. 바로 그것을 보면서 그 할머니 보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굴 때려?
노인네가 누굴 때려 이 노인네가 왜 누굴 때리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눈을 부리면서 막 그러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러면서 그니 할머니가 야 니는 할머니도 없냐 엄마도 아닌 할머니도 할매도 없냐 뭐 이랬더니 누구한테 막 이러냐고 막 이래가면서 둘이서요 머리를 붙들고 흔들었다는 얘기 아닌 것입니까? 전철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본 거지요.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누군데 할머니 같은 분을 어떻게 그냥 머리를 끄들어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제로 다음 정거장 그냥 두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그냥 이 나쁜 사람 같으면 그냥 팽겨치듯 그냥 전철에서 그냥 뛰어나가지고 저쪽으로 내려버리게 했다고. 근데 그 다음이 내가 눈물이 좀 난 게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울고 있는데 하얀 머리가 주먹에 이렇게 뽑아져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막 그냥 아프더라고. 큰 노인네가 80이 다녔는데 하얀 머리가 많이 이렇게 뽑혀져서 손에 이렇게 펴진 걸 보고 세상에 이런 거로구나. 자기 새끼 궁뎅이 지금 두들겼다고 이 노인네가 미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게 이기적인 거더라고요. 이타적인 삶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은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이타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그런 평강과 희락과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파괴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죠.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있으면은 양궁이 있습니다. 양궁에 있으면은 과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궁에다 대고 이렇게 쫙 쏩니다. 이제 활을 양궁을 팍 쏘는데 그 과역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러 오셨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러 오셨는데 바로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그 과역에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바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너를 지배하고 너를 소유하고 너를 통치하러 왔는데 나 싫어. 그거 싫어. 나는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과역에서 나는 벗어나서 사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걸 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개념을 내가 나쁜 짓하고 훔치고 내가 이러한 거 그거 죄인 거 행위의 죄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죄라고 하나님의 원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분 오늘도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분 아니고 우리가 더 크고 더 하나님 가운데 주님 더 행복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인간의 관계의 단절은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한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그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간질하는 영, 그 다음에 뭡니까? 분리하는 영, 왜곡해 하는 영, 미워하는 영,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으로 지금 사단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곳마다 이간질하고, 가는 곳곳마다 분리하는 영,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막 흩어지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사단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하나님께 바로 온전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에 그 영도요, 바로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그걸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도 없어요. 바로 성령께서 강력한 성령으로 그걸 터치를 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의 그 파괴의 원인은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관계들이 대개는 바로 서로 인간의 관계의 그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들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바로 남 그 뭐 속삭이고 막 이러는 거,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왜곡되게 말하는 거,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사람들은요, 바로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로 여성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로 남 막 흉보고 막 이러는 거, 그래 맞아 짝짝꿍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실제로는 바로 우리 이간질하는 영, 어둠의 영, 악한 영, 그런 것들을 분리하기는, 그 관계를 원인을 파괴시키는 그 원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왜 우리를 그 구원의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못하는 분인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져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죄악, 바로 주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바로 그 요인을,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정말 나의 완악함과 강팍함과 굳은 마음을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서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성령께서 맑은 물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 내가 누구인가, 실제로 나를 결국은 바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깊숙하게 오면은 더 작은 것도 이제 비춰주는데,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발견할 때 내 자아를, 내 의를 온전히 파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그럴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너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회개를,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비추심을 받아야 되는 그 회개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회개보다는 주님께서 그 안에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바로 주님께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임재가 귀한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이쁘다라고 안아주는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 임재 가운데서 내 어둠의 영, 어두운 것들, 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비춰주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성령의 비추심이 있는 그 있어야 철저하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있는 그것이 뭡니까? 제가 여집사의 정말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또 생각나니까 또 다른 분은 나한테도 정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외아가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생각이 나네요. 어느 여집사가 있었는데 그 여집사가 하나님 그 목사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겉절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겉절이를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그 집사가 목사님을 위한다고 그냥 배추를 쭉쭉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묻히는데, 그 묻히는 데는 그냥 뭐 요즘엔 장갑도 있을 텐데 그냥 장갑으로 하는데 그분은 손맛이 있다고 장갑도 필요 없고 그냥 주물럭주물럭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했지만은 바로 그 목사님이 다 목사님 나 손 깨끗해요 그렇게 하면서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셨나 봐. 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요. 다른 분 그 얘기한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묻혔는데 다 끝났는데 그분은 멋쟁이인지 바로 손톱도 다른 사람보다 좀 길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가지고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집사님 보고 하나 깨끗해요. 이제 맛있을 거라고, 손맛이 있어가지고 겉절이는 바로 손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저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내한테도 그러고 우리 엄마한테도 옛날에 우리 손맛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손맛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양실에 가서 어디서 뭘 준비를 했는지 현미경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손 좀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손톱 밑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비쳤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거기 마침 왜 그런 게 있었는지 그 대장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나 봐. 손톱도 길고 좀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그게 뭐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어머나 이게 뭐야? 어머나 이게 뭐야? 손 깨끗해되면서요. 이게 대장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 그러면서 막 손을 가지고 막 이랬던 게 손을 쫙 펴고 나 깨끗해야 되니 손을 쫙 오므려 가지고 이걸 이기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뭐예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 바로 그 현미경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비추시면 바로 눈으로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성령에 비추시니까 그 손톱 밑에 있는 바로 그 대장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 전에도 어디를 가서라도 손맛 있다라고 자기가 어디를 가서 그냥 막 팍팍 묻히고 이러고 돌아다녔을 텐데 바로 그 순간부터는 내 손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손 깨끗한 것보다 오히려 손을 오므리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춰야 바로 내가 이러한 것이 있구나, 내가 손톱 밑에 대장균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비춰줘야 내 안에 바로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성과 육성과 죄성과 그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 성령 안에, 그 말씀 안에 성령이 비추셔야 바로 그런 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져야 바로 내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콩나물 팍팍 묻히고 돌아다니는 그런 손으로 이제 나는 내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고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비춰져서 바로 철저히 그 비춰줌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바로 그렇게 바로 목사님 앞에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못할 것이에요. 성령이 비춰지면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보가 있으니까 바로 누굽니까? 상대방의 안티, 눈에 있는 티 있는 거, 눈이 있다라고 눈에 티 있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내 안에 들보 같은 것을 보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께 더 채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바로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이죠. 즐거워요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보니까 주님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똑똑 비춰주는데 달력이, 다른 아름다운 교회라는 달력이 우리 집 앞에 또 있어요. 달력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바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온전한 자가 뭐냐? 온전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뭐냐? 오늘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 내려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또 막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의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비춰줄 때 그곳에 내가 순종하고 동참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쁜 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산을, 바로 풍성한 아름다운 소산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말을 대비한 현명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죠. 이제 종말을 대비한 현명한 사람이 되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죽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실제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서 9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라. 우리는 모두 죽는 거예요. 전도서 9장 5절에 바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바로 24절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에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떠나갑니다. 정한 위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누구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답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만이 바로 영원토록 바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만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말씀하신 전도서에서 말하는 세상 세상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젊은 날에 이제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바로 하나님,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고 바로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찬양을 드리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년 남았습니까? 5년 남았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경배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두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뿐이니 주를 맞은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시간 우리